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으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그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의미가 무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고용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시키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면 큰 착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파산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긴급 구제가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했기에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기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위험에 처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조해 줄 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타이밍에 내가 계속해서 일하고자 고집을 부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고통의 때가 길어질 뿐인 거죠. 아이들 쓰는 줄임말 중에 낄낄빠빠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낄낄빠빠입니다. 참 말도 참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누가 빠져야 될 때예요? 누가 빠져야 돼요? 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죠. 내가 지금 파산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걸 내가 책임진다고 전전긍긍하고 막 애를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내가 찾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부간에 잘 모르는 길을 여행하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이혼 위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남편이 모르는 길을 운전해서 가는데 부인이 생각할 때는 물어보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다고, 내가 갈 수 있다고 고집 부리고 가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은 그것도 모르면서 물어나 보지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상관없고,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3차 대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 우리 집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끝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여러분, 길을 모르면 그 순간 그 길을 정확하게 아는 분께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시도한들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떠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거 수영 잘하는 사람 몇 사람이 건너가 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 요단 건너는 상황들을 듣고 난 뒤에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를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은 다 지나갔고 그들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가 거두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할례 받는 일이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은 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가나안에 도착한 새로운 세대에게 이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포용수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놓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는다, 놓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죠. 여러분,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새로운 세대 가운데서 할례를 명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관계 안에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 애굽에서 나오던 그 옛사람이 이제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신분의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형식적인 하나의 의식적인 일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넜고요. 이제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 뭔가 인간적으로 다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명령이요,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자, 방금 우리 2절 읽었는데 2절의 첫 스타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이제 적들과 전쟁을 한판 벌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 적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격을 명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야 이게 뭔가 인간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별로 동의가 안 되세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시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나가 다, 여러분, 완전히 쪼려 있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백기 들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꼼짝달싹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마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할례를 받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가나안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진격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명하셨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누구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성취됩니까?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누가 친히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뛰어난 무기? 용맹스러운 군사들? 아니면 탁월한 여호수아의 전략?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죠?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모세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니, 이런 기적을 우리가 요단을 건너면서 경험했는데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요? 아니,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난 뒤에 할례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여호수아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 테스트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지, 너희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돌아서서 여전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을 앞에 두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의 안전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 약삭빠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건 미련 곰탱이 같은데, 그렇게 미련스럽게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로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목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일을 풀어가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 모르겠어요. 어떤 이에게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오래도록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내게 공격해야 될 상황 속에서 멈추고 할례를 받아라 명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건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만큼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삶을 얼마나 서포트해 줄 수 있겠어요? 밀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그 주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하고 난 뒤에 상처가 아물기까지 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여러분, 거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에 숫자가 붙어 있죠.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그런 번호들은 꼭 한번 읽고 확인해 보는 것도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는 좋은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길갈의 뜻이 굴러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도록, 굴러가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수치가 뭐냐? 성서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겪었던 그 모든 수치와 모멸감들,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남짓하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돌았다니까요. 40년을. 그러면 그 40년을 돌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하나님 믿는다니 꼴 좋다. 아이고, 저거가 믿는 하나님, 그거 거짓신이야. 어떻게 그 백성을 저렇게 광야 생활 속에 내버려 둘 수 있어? 뭐 간간히 전쟁도 이기고 뭐 필요한 것도 줬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자,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합쳐서 둘 다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둘 다라고 하는 견해를 취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내 이름 석자가 있는데 그 이름 석자도 말할 수 없는, 완전히 내 삶의 모든 권리가 박탈당한 상태. 저는 사실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한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내가 쓰는 그 우리의 언어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정말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인간적인 당연한 권리가 박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겠죠. 자,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치는요, 그냥 적당한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사람들이 죽을 때 지르는 비명소리였어요.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정말 날마다 밤마다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죠. 여러분, 그 40년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세대가 한 분, 두 분 죽어가고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지만 언제쯤 우리가 가나안을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점 희망이라는 건 없어져 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비웃음과 조롱과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길가를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 신방해 보면 이런 이야기 하실 때 마음이 참 무거워져요. 목사님, 우리 형제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만 믿는데 우리 형제들은 세상적으로 다 잘 나가고 저만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왜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물론 그런 신앙에 대한 도전도 있지만 한편의 마음에는 내 안의 가치가, 어떤 것들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말년에는요, 전세집조차 하나 얻을 수 없는 월세를 전전하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 장로님께 무언가를 혜택을 드리려고 할 때 나는 결단코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장례를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그리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집 한 칸 내가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나만 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 광야 생활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었어요.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가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워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된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굴러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길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서럽고 아플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워서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서글프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갈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전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10절부터 쭉 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다가 진을 쳤고요.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구속,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행사죠. 아비월 14일 저녁에 지켰는데 이 유월절의 밤을 포함해서 그 후 7일간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은 바로 세 번째 지킨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절기는 출애굽하면서 그 직전에 지켰고요.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제 곧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이제 도는 과정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8년 기간 동안에는 바로 이들이 할례 없는 자들과 같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할례 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바로 전제되는 예식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저주의 기간이 지나고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40년간 유보되었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지겨우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 힘겹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옥 가서 발바닥 땀나도록 뛰어다니시면 됩니다. 왜냐? 천국 가면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 이 이야기하면 이제 망했다. 야, 천국 가서도 계속 예배만.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하는 거는 예배밖에 없어요. 아마 지옥이 좀 브라이트할 겁니다. 막 몸이 찔리고 뜨겁고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어제와 같이 또 내일도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이튿날 아비벌 15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땅 소산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추수된 식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가는 이 시기는 그 당시에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은 식물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다음 날로 그들에게 내려졌던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주어졌던 광야의 음식이고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른 지금 그곳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에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쳤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만나는 우연히 내려진 어떤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새가 떨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하늘에 떡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의해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만나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노력해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성실하게 일하여서 얻는 곡식으로 그들이 이제는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일하실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만나만 주셔서 만나만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만나를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여서 그 소산물을 얻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질서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여리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도 행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절기도 지켰고 이제 정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의기양양한 이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이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누구 한 사람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려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을 꾸짖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렇게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으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힘을 더해 주려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에 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갑자기 나타난 이 군사를 보고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정말 더 행복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울까요? 그러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주도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적 준비를 하고 막 달려가는데 그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신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데 여호수아는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울산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부목사 지금까지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주님 저는 부목사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묻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묻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제가 새벽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명의 이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완전히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어드린 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내어 맡겼는데 자는 손들은 못 맡기면 자는 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영적 원리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내 가정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 사업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맡긴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않는 분야까지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면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스탑. 이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은 내가 잘합니다. 제가 이 사업 한 지가 얼만데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배 위에 있던 제자들도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 그 바다도 잔잔해지고 그 배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스다운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없도록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 애굽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굴러가는 역사가 제 인생 가운데 길갈이 바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